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참된 위안이라는 파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된 위안.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위로해 주지. 위안, 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내용을 쭉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참된 위안입니다. 위안. 들어가면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위안이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거든요. 왜 위안이라는 주제로 이 요리문답이 시작이 되는가?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과 제2문은 요리문답 전체의 출발점이자 성도의 삶을 붙드는 영적인 중심축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것이 이 위안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문이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문과 함께 시작이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문은 참된 위안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2문에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참된 위안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답이 바로 하이델베르그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위안을 고백하게 하고 동시에 그 위안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하는 데에 그 주된 역할을 1문과 2문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안이란 개념이 무엇인가? 각 주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단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위안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위로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냥 위로받았어, 마음이 편해졌어, 이런 차원의 위안이 아니라 어떤 삶과 죽음 전체를 붙들어주는 복음의 확실한 근거에서 나오는 그러한 위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안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상황이 좋아져서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렇게 찾아오는 그러한 차원의 위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인생 속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위안과 위로의 그러한 차원의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안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는가? 나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위안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진정한 위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확증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이 위안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위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위안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위안으로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출발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생활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들, 이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서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목회적인 어조가 담긴 그러한 요리문답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 개관 A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1563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의 팔츠 지역에서 만들어진 신앙교육 문서라고 합니다. 이 요리문답이 단순히 어떤 교과서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 위한 어떤 교육용 신앙 고백서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딱딱한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형식보다도 따뜻한 어조의 질문과 답이 오고 가는 그러한 구조로서 이 요리문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딱딱하게 나열한 차원이 아니라 질문과 대답의 형식의 어떤 목회적이고 아주 따뜻한 언어로 신앙의 핵심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총 몇 개의 문답이 있냐면은 129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129개의 질문이 3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1부, 2부, 3부. 우리가 지난주에 위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3부로 나눠지게 되죠. 그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 1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비참, 죄에 대해서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위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죄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매우 따뜻한 목회적인 어조의 차원에서 일부를 다루고 있다는 소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2부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삶으로 나가게 됩니까? 3부가 뭡니까? 감사죠. 감사의 삶. 죄, 구원, 감사라고 하는 3개의 구조로서 이루어진 요리문답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이 박스의 아래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떤 성경책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나옵니까? 로마서의 흐름과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죠. 16장의 말씀이. 그런데 이 인간의 생애 전체를 설명하는 구원의 여정과도 같은 흐름으로서 요리문답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방대한 구조의 축소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리문답 1문과 2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왜 할까요? 질문과 대답의 형식. 이것은 단순한 교육 기법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을 어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전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 요리문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감당하고 있는 그 1:1 제자 양육도 이와 비슷한 원리일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또 동반자가 함께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또 받으면서 이러한 문답의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측면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과 매우 흡사한 점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어떤 이 문답을 통해서 고백을 이끌어내고 그 고백을 어떤 체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의 의도가 바로 문답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B,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목적과 의의 부분입니다. 목적과 의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소유한 믿음의 내용이 왜 위안이 되는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참된 위안이 되는지 설명하는 데 있고, 동시에 그 위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주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리문답의 핵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은 어떤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어떤 신학의 어떤 내용들을 논중하는 차원도 넘어서고,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 또 어떠한 고백으로 이끌어주는지를 이 요리문답이 아주 중요한 목적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강조하는 그러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요리문답 1문과 2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리문답의 단순한 서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선언해주는 핵심 문답의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참된 위로와 연결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요리문답이 말하는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총 몇 개의 질문을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129개죠. 129개의 질문 중에서 그렇다면 이 1문과 2문이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1문과 2문은 먼저 1문은 요리문답 전체의 서론과 핵심을 요약한 서문과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죄, 구원, 감사.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9문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1부는 죄, 2부는 구원, 3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 이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1문에 응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2문은 그 위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앙적인 토대가 무엇인지가 2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문과 2문의 관계를 정리를 하게 되면 1문은 그 위안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2문은 무엇이냐? 그 위안을 삶 속에 붙들어두는 하나의 구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위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구원, 감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틀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공부할 요리문답이 총 2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요리문답, 이 2가지가 소요리문답이거든요. 이 2가지의 차이점과 이 2가지의 접근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거를 좀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이 하이델베르그를 그 성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접근법은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접근법은 무엇이냐면은 목적에서 출발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에서 출발한 신앙.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제1문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목적이죠, 목적. 이 질문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웨스트민스터는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창조되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요리문답은 어떤 공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교리적 경계를 세우는데 아주 탁월한 요리문답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하이델베르그는 어떨까요? 하이델베르그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위안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위안, 참된 위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의 1문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밑줄 친 부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랑은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로서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접근법 자체가 아예 다르죠. 이러한 점에서 하이델 요리문답은 어떤 목적을 먼저 말하기 이전에 인간이 붙들어야 할 복음부터 먼저 붙들면서 출발을 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아주 목회적인 요리문답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두 접근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이델베르그와 또 웨스트민스터의 이 2가지 접근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경쟁, 비교의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요리문답은 이 2가지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이델베르그와 웨스트민스터 이 2가지의 접근법은 서로 보완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목적을 제시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웨스트민스터는요. 반면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붙들게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회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웨스트민스터는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이델베르그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토대를 제시해 준다. 이렇게 2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교재를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위로로 붙들어주는 고백. 참 위로가 되는 요리 문답이에요. 저는 사실 처음에 하이델베르그라고 해서 독일 쪽이니까 뭔가 되게 딱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공부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따뜻하고 위로가 있고 참으로 이 많은 힘을 주는 요리 문답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1문과 2문은 신앙의 목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성도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게 또 힘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요리문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제1문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위로를 물어보고 있죠.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위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유일한 위로를 위안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여러 위안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는 그 많은 위안들 중에서 가장 끝까지 남는 그 위안이 무엇인지를 추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안이 없이는, 위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윤복희 씨 노래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이 노래를 왜 부르겠어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연약한 존재로 설 수밖에 없다.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은 무력한 존재고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성경 인물이라 할지라도 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어떤 웨스트민스터와 같이 의무와 결단 이전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과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 바로 죄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죄의 문제. 왜냐하면은 위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1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이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에 대한 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이 대답을 하나하나씩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누구의 것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기에서 위안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위안이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대의 세속적인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내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사는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이렇지만 이 대답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대답은 현대인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어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인간은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여야 한다.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단순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걸 넘어서서 인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떤 대상에게 속해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바로 우리의 참된 위안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나 자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다. 여기서부터 모든 위안이 다 출발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게 되면 인생 자체가 내가 책임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힘이 언제나 한계가 있고 부족한데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이 속하게 될 때 그때부터 궁극적인 책임은, 내 인생 책임을 그때부터 누가 지십니까?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인생의 진정한 위안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인생의 잘못된 주인으로부터의 해방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는 잘못된 주인을 주인으로 삼아왔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선언하는 첫 번째 대답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위안이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죄사함의 위안 부분 원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조금만 치러주셨죠? 죄를 일부분만 치러주셨죠? 예, 완전히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치르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위안의 근거를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신앙의 경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값을요? 모든 죄값을. 그 죄값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나의 죄의 일부만을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값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온전한, 완전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위안이 또한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단순히 잘 살고 있다, 나는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서 참된 위안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넘어져도 넘어진 게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용서받은 존재다, 완전한 위로를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인생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인데요. 자유의 위안입니다. 자유의 위안. 자, 원문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자, 마귀의 모든 권세. 어떤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붙잡고 있는 그런 형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모든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죄책감이라든지 정죄라든지 두려움, 절망과도 같은 인간을 붙드는 어떤 모든 영적인 속박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미 해방된 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참된 위안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마귀로부터 정죄당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네 번째는 섭리의 위안입니다. 섭리의 위안. 한번
원문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네요. 이 성경 구절이 아닌데도. 머리털 하나도라는 표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관심이 얼마나 크고 세밀하신가를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는 우연이 없다. 흔히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쓰기에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고난을 가볍게 만드는 고백은 아니지만, 고난은 여전히 고난이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나를 더 이상 파괴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예 넘어져도 아예 좌절하진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요. 자, 1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삶의 방향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원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기꺼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어서 이제 죄, 구원, 감사, 벌써 죄, 구원, 감사가 다 나왔죠. 1문에서. 이것을 이제 이후에 여러 문답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그렇게 다루게 될 텐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삶의 방향으로의 전환. 이 하이델베르그 위안 요리문답에서 참된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개념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참된 위안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핵심 개념이라는 겁니다. 참된 위안이 주어지게 되면 그 위안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 속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변화해야지 억지로 내 의지대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는 순종으로서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두려움에 쫓기는 억지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차원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참된 위안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제1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위안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위안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한번 제2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위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위안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에서 위안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누리며 살기 위해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표현은 어떤 이 위안을 단순히 잠깐의 어떤 감정적 위로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흔들리지 않는 위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위안은 삶의 불안과 죄의 유혹, 고난과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안정과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위안을 지탱해 줄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두 번째 질문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감정 상태를 관리해라, 이런 의미의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붙들면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기서는 참된 위안을 지탱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둥. 한번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첫째부터 셋째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둘째, 그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셋째, 그러한 구원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이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에서도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하이델베르그의 세 가지 구조가 여기에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에도 나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둘째는 무엇이 나옵니까? 구원이 나오죠. 좋습니다. 셋째는요, 감사가 나오고 있죠.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1문과 2문에서 하이델베르그 전체 구조가 아예 반복이 되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이 답변은 전체 요리문답의 신학적인 설계도와도 같다. 맞죠? 129문의 어떤 구조를 이 문에서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죄의 비참함, 죄와 비참함과 인간의 실제 상태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이러한 구조로서 쭉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구조가 바뀌어버리게 된다면 신앙에는 왜곡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죄를 모르게 되면 당연히 구원은 가벼워지죠. 구원을 모르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는 그냥 피상적인 감사에 불과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건너뛰어 버리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는 사실상 1문과 2문의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 원문 부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출발점이 무엇인가? 바로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의 실존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애초에 인간의 이해 자체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무엇이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근본적인 상태가 바로 죄를 말하는 것이죠.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의 어떤 객관적인 현실을 묘사한 것이 비참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참된 위안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길을 아는 부분 원문 한번 같이 외우시겠습니다. 둘째, 그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자, 이제 죄인됨을 알았어요. 죄인됨을 알았다면 그 죄인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구원을 받아야죠. 죄인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 다음에 곧바로 구원에 대한 질문을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주체입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결단이라 어떤 도덕적인 개선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완성된 구원을 취함으로, 이 완성된 구원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위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감사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셋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셋째, 그러한 구원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어떤 말이나 감정에 머무르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감사로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가운데에서 이 감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의 후반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삶, 주기도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중에 다룰 때에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틀로서 이 구조 안에서 반복되면서 점검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하이델베르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자,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문, 2문 같은 경우에는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성도는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죠. 처음부터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된다. 성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위안이 필요한 존재다. 근데 이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이 편할 때 드러나기보다는 인생에 막 힘들고 이 소용돌이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주어질 때라 할지라도 이 위안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도 변하지 않는 위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결론 부분 하이델베르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과 2문에서는 신앙은 인간의 의무나 결단에서 출발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가 붙들 수 있는 위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참된 위안은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인식,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 위에서 유지됩니다. 이때의 요리문답은 당신이 위안을 느끼고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무엇을 알고 붙들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 지식과 고백 위에서 위안은 자연스럽게 삶을 붙들게 됩니다. 오늘 공부한 요리문답의 제1문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제2문은 그 위안을 지속시키는 토대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요리문답의 가르침은 이 참된 위안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위안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죄를 직면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 참된 위안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지의 성도들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